전도서 12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찌르는 책짓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을 잘 박힌 못같으니 다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의 교훈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1년 연말에 우리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또 월말이 되면 우리는 월 결산을 하게 되어져요. 하루가 지나고 나도 하루 잠자리에 자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한번 뒤안길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또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새 달을 맞고 새해를 맞습니다. 이러기를 지금까지 수십 년, 80년을 넘게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몇 번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10번 이상은 해가 거듭되어질 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후회를 한다든가 하나는 만족하면서 아주 기지개를 펴고 투순을 불끈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 내일이면 이제 2018년 무술년 마지막 날이에요. 올해는 또한 새해입니다.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에 한 해를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 송구 영신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 좋은 삶을 추구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인류 역사에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려졌던 솔로몬, 그가 받은 지혜를 동원해서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인생사를 연구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나는 왕으로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했고 삶을 살아왔는데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또 뒤돌아보면서 생각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장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3절을 한마디로 연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1장으로 갑니다. 같이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연구해본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해 아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2절입니다. 같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자, 그럼 결론이 뭐예요?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회의적인 허물을 발견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된 인생, 곧 죄인이었던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의 실존 상황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한번 인생의 모든 것 대안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2장 13절 아니 12장 13절이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무엇이다? 본분이니라. 여기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이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다 들어보았는데 이 말입니다. 다 들어보았는데 그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헛된 인생이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된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결론한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 왕이 사용한 영감의 표현 중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하는 말을 좀 유의해서 우리가 봅시다. 이 말의 확실한 의미는 뭐냐? 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전부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모든 것들, 인생의 근본, 법칙.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기본이고 본분이고 인생을 사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확실한 의미는 사람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전부 곧 인생의 근본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위대한 삶을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왕권을 계승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제에 앉은 사람이에요. 온 세계를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대통령 왕인뿐만 아니라 타국으로부터도 조공을 받는 아주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려봤어요. 권세 다 누려봤어요. 그가 또한 인생에 즐길 수 있는 것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것이 없을 만큼,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모든 삶을 다 살아왔던 여기 솔로몬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기 솔로몬 전도서의 기자는 부정적인 면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면을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전부 곧 인생의 근본 법칙이 무엇이냐? 부귀인 재물이 결코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돈이면 끝나는 거야. 돈만 벌면 돼. 그래 수전노가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누려본 전무후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전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어떡하다? 헛되도다. 돈이면 다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은을 구하는 자도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풍족을 구하는 사람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 위대한 부 한 사람을 들라 하면 우리는 룩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룩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전성기에는 하루에 25만 달러. 놀라지 않네요. 25만 달러면은요, 25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벌어든 그 당시 18세기, 아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하루에 25만 달러면 하루에 3억 원 수입을 벌었어요. 하루에. 조금 입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에 3억 원씩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는 96세까지 오래 장수하면서 실로 계약적인 많은 돈을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소유했던 그 많은 재산은 결국 죽은 후에는 자신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돈도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을 테라하면 우리는 모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막대한 세력을 행사하는 금융가의 황제라고 불려지던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건 씨는 금융계에서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이 모건 씨가 없다면 우리 금융계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금융계의 황제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 남부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갑자기 죽고 말아요. 심장마비인지 무슨 일로 인해서 죽습니다. 갑자기. 돈이면 다 움켜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에요. 미국의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50만 달러예요. 약 6억입니다. 6억. 하루에 50만 달러. 이 액수는 시간으로 따지니까 1시간당 2만 달러. 2,300만 원 돈. 1시간에. 1분에 333불. 그러면 37만 원꼴. 제가 할 일 되게 없지요? 이런 계산을 하고 앉았고요. 1초 똑딱할 때 5달러 50센티. 이걸 현대 돈으로 하면 약 6천 원. 그가 화장실에 앉아있어 똑딱하면 6천 원이 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문을 봐도 1초에 6천 원. 잠을 자도 6천 원. 쉼없이 1년 365일. 일생을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그 많은 재산도 결국 그 인생의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가의 이건희 씨를 보십시오. 이건희 회장은 지금 식물인간으로서 몸져 누워 있어요. 그 많은 돈이 있음에도 그의 건강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만족할 것 같지만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수조원대의 재산가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재산이 자기의 재산이 수조원이에요. 수조원. 감이 안 잡혀요? 이 수조원대를 가지고 있는 이 재벌가를 찾아가서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수조원대의 재산가가 하는 말이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무색하게 합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 하다가 마침내 그 재물과 함께 멸망에 빠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인생의 전부로 삼는 자는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그것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우리는 1년 내내 뒤돌아볼 때 이 돈 때문에 바등바등 되지 않았어요? 내 이런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두 번째로는 명예도 결코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명예도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솔로몬은 모든 부귀와 함께 최고의 명예도 누려왔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으나 시작.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보세요. 오늘 좀 천천히 제가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도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32세에 젊은 나이지요. 전 세계에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33살 때 갑자기 열병을 앓더니만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 유럽에 그의 수중에 장악하려 하던 순간 워터루 전투에서 패전의 쓴 잔을 마시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참담한 모습으로 영웅의 막을 내립니다. 기세가 그렇게 당당했던 여러분 히틀러도요. 그리고 일본의 동주 같은 자들도 세계 정복이라는 야망을 꿈꾸었지만은 지금은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조 시대의 왕권 시대나 지금 대통령,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로 많은 권세에 앉았던 대통령들의 세계를 보세요. 그렇게 대통령 되고 싶어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모두가 다 함께 결말이 좋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어느 곳 하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의 부귀는 그것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한 적은 부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질도 인생의 한 부분인 거예요. 명예, 부귀도 인생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기에 이 솔로몬은 쾌락도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실까요? 솔로몬 왕은 마음에 내키는 것은, 육신에 즐거운 것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산업도 크게 해보았고, 동산관 그리고 과원을 만들어 보았고, 수목을 기르고 노비를 부려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면 천하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금과 은과 왕들의 포물을 다 쌓아 보았어요. 노래하며 안무하는 남자, 여자, 잘난 남자, 아름다운 여성들이 그 주변에 배수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 외에도 후궁이 얼마냐? 1000명을 거느렸어요. 전국과 세계에서 아름다운 여성 1000명을 모아다가 그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다 누려보았어요.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눈에 원하는 것과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인생의 쾌락의 유무를 가리켜서 그는 뭐라고 말하는, 한마디로 미친 것, 이랬어요. 미친 것. 부귀도 미친 거라는 거예요. 명예도 미친 거라는 거예요. 재물도 미친 거에 불과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이 쾌락, 인생을 엔조이하는 것, 다 미친 것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을 전체를 딱 보면은 2장 1절에서 11절에서 가리켜 희락은 희락,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잠언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지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솔로몬의 지혜를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이런 지혜를 누렸던 여기 솔로몬은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리고 잠언서 2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인간의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이렇게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결론으로 그렇게 맺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도 우리는 살라고 발버둥 치잖아요. 힘껏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는, 여러분, 감각적 쾌락에서 결코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찾을 길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이나 지혜나 수고감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 쾌락도 한 부분이요, 지혜도 한 부분이요, 명예도 한 부분이요, 재력도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건강도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인생의 전부냐? 인생의 본분이냐? 하나님만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근본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모든 사람의 본분,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근본 법칙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허무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결국 사람된 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순간 이런 것들을 깨닫고 돌이켜 보았더니 사람이 사람된 전부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사람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나그네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을 허무하게 실패한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세상 가시적이고 표현적인 면에서 건강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지혜,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여기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누가 헛디다 말하겠어요? 미친 소리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전부, 즉 인생의 삶의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은 인생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근본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 곧 존재 자체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비를 취하여 여자인 하와를 지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설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이고 나중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전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사람의 사람된 내육을 다 아시는 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왜 지었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곧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의 삶을 영위해가는 자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떠나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자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자의 목적, 나를 구원하신 이의 목적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인생은 하나님의 경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영광.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경외하고. 보세요. 그의 명령들을 들을지어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전부, 즉 전 인생의 근본 목적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사람의 사람된 내용의 가치도 목적도 다 여기 있습니다. 전 인생의 삶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 전도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있으나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영혼의 실존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했고 그것들을 사람들의 소유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종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땅의 피조물과 하늘과 여러분 바다를 사람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통하여 삼라 만상의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자연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말하자면 만물로 다 너희 것이요 그랬어요. 만물은 다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된 천하 만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인생을 위한 한 부분이요 삶의 수단의 일품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전부 즉 삶의 근본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이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여러분 창조 목적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존재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영생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입니다.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이건 우리 죄값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사망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대신하셨으니 이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창조의 본래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사망이 나를 엄습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3장에서는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로마서 5장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할 존재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1년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가? 나를 위하여 살았는가? 내 욕구와 목적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과 그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24회가 88년도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때 세계 이목을 이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 불리었던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여자 육상 선수입니다. 이런 삼관왕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취재 열기를 토해갔습니다. 한 남자 기자가 그에게 다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기자는 미 NBC 방송의 기자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빨리 달리면서 빨리 달리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이노스 말합니다.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전도서 12장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을 사람의 제일 일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힘쓸 때 우리의 가치를 알고 보람과 기쁨과 축복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소리를 우리는 가끔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너는 왜 사니? 하는 거예요. 왜 사니? 그럼 계속 이어집니다. 살기 위하여 먹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또 일하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일하냐? 어떻게 들어보면 헷갈려요. 어떤 말에 대답을 해야 할까? 아마 이 질문은 딱 하나일 거예요.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일 겁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왜 사는지, 내가 왜 먹어야 하는지, 왜 이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아야만 하는지 목적을 모르고 힘겹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젠 끝장날 나든지 말든지 모르는 인생, 순간순간 요령껏 씹고 적당히 살아가면 된다는 이런 낙천주의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좀 더 사람이 사람답게 살겠다고요, 남을 배려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죄를 털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인격과 체면을 지켜나가면서 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꽤 인생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그는 산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된 신분과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이럭저럭 살아갑니다만 사람은 이럭저럭 아무렇게나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된 존재는 그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의 전부, 즉 삶의 근본 목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나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삽니다. 내가 전부인 줄 알아요. 나 아니면 못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주권자여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이제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십시오. 그분만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구속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양육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인도해 가실 때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전부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단을 목적으로 바꿔서는 아닙니다. 사람의 전부는 하나님 자신일 뿐이에요. 명예도 수단일 뿐이고 권세도 수단일 뿐이고 복이도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전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부로 삼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진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십시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인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만을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셔서 가는 길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우리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영원한 상급의 면류관을 주시고 이 땅에서 크신 은총과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